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에 가까운,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12월 31일 날 이제는 운영을 종료하겠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벌써 며칠이냐면 1441일간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징글징글했는데 이제는 선별진료소를 마감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는 좀 삶에서 그냥 감기와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그냥 지나지 않았죠.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그 뒤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도왔었던 숨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죠. 그래서 한때는 덕분입니다 라는 것이 또 사회의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보이십니까? 저게 한여름에 저렇게 방호복을 입고 저렇게 참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묵묵히 희생하면서 지냈기에 지금의 이런 날들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런 다큐멘터리나 이들의 인터뷰를 들으면 가족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삶들을 계속 고되게 막 2교대로 12시간씩 일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힘들게 일해도요, 주변에서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면요 할만하죠. 이게 외로운 게 힘들지, 사실 일에 힘든 것보다 그 외롭고 힘들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오해받고 뭐 이런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한때 대구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대구 가면 죽는 줄 알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의료진들이요 거기에 한 걸음으로 막 달려갑니다. 내가 돕겠다, 나도 돕겠다 이러면서 정말 멀리서도 막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그들의 발걸음, 또 도움의 손길, 제가 그냥 말하기 좀 아쉬워서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왔어요. 짧은데 한번 볼게요. 강남구가 그 메르스의 완전 폭발적인 진원지였거든요. 전국적인 확산 사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은 지금 희생할 각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중에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과 감염병과 관련된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먼저 정하시고 요거 이제 보복 참가하셔야 돼요. 몸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사실 뭐 안 좋은 뉴스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뉴스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래도 좀 따뜻하구나. 특히 이제 저 대구에 있었던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근데 저렇게 각지에서 또 찾아와주고 응원해주면서 도와주니까 아마 굉장히 힘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게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았겠죠? 이때 이제 집에서 낳지도 않고 마국간에서 단둘이 이렇게 초라하게 아이를 낳았을 때 물론 아이를 낳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암담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물론 사명이죠. 천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해줘서 사명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있죠. 근데 이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응원해 주기 위해 동방박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기를 낳아서 기쁘지만 한켠에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야 사람들의 눈초리를 앞으로 어떻게 견디지? 야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다양한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동방박사가 다 축하해 주러 오니 야 얼마나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좀 그나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이를 갖겠다고 순종하는 마리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울까 감수하며 결혼을 결정한 요셉, 그리고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겼었던 동방박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이런 이들이 있으면 할만하겠다. 내가 정말 남들의 시선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미래가 암담할 것 같은 때도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와서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할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방박사들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동방박사들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세 가정이 이렇게 왔잖아요. 동방박사들 응원해 주러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잖아요. 왠지 올해 썰렁하면은 목회를 잘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할만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있어주면 힘이 되잖아요. 특별히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 산정교회가 동방박사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서로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방박사의 신앙에 대해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신앙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동방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좋은 일 하는 건요, 아까도 보셨지만 희생과 헌신이 없이, 힘듦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힘들고도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도요, 희생과 헌신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로는 뭐 동방에서 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들이 어디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저 끝에서 오는 거예요. 저기가 대략 한 1000km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꼬박 가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2달 이상 걸리는 여행길이에요. 얼마나 추웠으며 얼마나 위험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요, 1월달이면 엄청 춥죠.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오리털 파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저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300리를 걸어왔대요. 300리를. 저 등에다가 쌀 그 한 가마니를 들고, 그리고 사경회에 참석할, 사경회가요, 지금이야 뭐 한 3, 4일 하잖아요. 2주 합니다. 2주. 그럼 저 멀리서, 당시에는 성경 공부하려면 어디 갈 데가 많지 않으니까 저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2주 동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쌀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버스만 타고 가도 교회 멀어서 못 가겠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가까워야 된대. 교회 가까워야 되죠. 될 수 있으면 가까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왜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근데요, 성경에 보면 고됨과 힘듦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고된과 힘든 속에 믿음은요, 저 고난 속에 피는 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종교를 바꿔야 돼.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물론 가까우면 좋죠. 쉬우면 좋죠. 편하면 좋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요,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로 끝나지 않아요.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으라. 찾은 다음엔 두드려야죠. 두드려야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싶죠? 세 분 대답하시네. 조금 서운하네.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잊으셨어요. 뭐 해야 돼요? 구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두드려야죠. 네,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결국 열매는요, 얼마나 두드렸느냐, 응답은요, 얼마나 두드렸느냐에 나오는 거지. 기도 냅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죠. 그럼 이렇게 왜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번 기도했으면 20번 찾고, 20번 찾았으면 30번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와.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도 감동받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가요, 그 귀한 발걸음이 그냥 가까운 데서 쉽게 오지 않았어요.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멀지만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해서 축하해 주러 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 딱 함께 집에 있는 걸 딱 보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아. 왕이 될 상이에요? 아니죠. 이들은요, 딱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살았는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 살았어요. 저 멀리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미 자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들어왔다고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도요, 전도하러 나가면 죽었다 살아나신 사람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부활했다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마도 그걸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은 잘 모르겠지만 왕이 될 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비해가지고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데 왜 분별을 못하니 니네들은?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걸 분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분별하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별해요.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한 달 후에 날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관심 없죠? 한 달 후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 3개월 전부터 왜 그날 날씨가 어떨지 봐요 안 봐요? 날씨가 굳을지 안 굳을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저번에 그러더라고 우리 혜지가, 목사님 저는 비를 물고 다니나 봐요. 여행만 가면 비가 온대. 그래 여행 딱 잡으면 무슨 생각하겠어? 날씨가 비가 올까 안 올까 이거 맨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일주일이면 7번은 볼 것 같아.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야. 날씨가 어떻게 변했나. 행여나 비가 떴으면 구름이 떴으면 난리가 나지. 누가 분별하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지금 날씨를 분별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왕을 분별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별 반짝가는 거 보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를 안다고. 산전교회 지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아졌네 대답하시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축복집사님 어떻게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축복집사님이 추석 때 오셨나? 추석 때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가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됐다고. 요즘에 제가 뭐 조금 신앙적으로 좀 그래서 너무 도전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사셨어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디가 은혜구나, 어떤 교회가 은혜구나, 어떤 시간이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할 때 은혜가 되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나가거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두드려도 몰라. 야 내가 예수야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지. 예수님한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은혜를 사모가 안 되는데 내가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될 때 많잖아요. 목사도 많아요. 제 얼굴 딱 보니까 은혜 있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웬만하면 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저도 은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은혜가 있어야 나도 여기서 설교할 때 은혜 있는 설교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나도 은혜 있는 설교를 하죠 라고 하는데 은혜가 쉽게 와요 안 와요? 은혜 받아봤어야 알지. 이 쉽게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딱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뭘 갖고 왔냐? 황금 유황 몰약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거든요. 황금 유황 몰약이요 비싼 겁니다. 황금 지금도 비싸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황금 받았으면 좋겠죠? 기도하세요. 혹시 알아요? 가다가 주술지? 물론 지금 몰약이나 유황은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밤에 하늘을 딱 봤는데 왕이 될 것 같은 별을 딱 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선물 하나씩 사와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시장에서 선물을 사왔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내가 나타나면 꼭 드려야지라고 해서 미리 돈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가장 그 안전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딱 준비해놨을까요? 기다리니까 준비해놨겠죠. 서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동박사 세식기, 야 혹시 진짜 나타나면 넌 뭐 드리고 싶니? 너는 뭐 드리고 싶니? 야 뭐 드릴까? 이러면서 사놓는 거예요. 사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별을 보면 바로 챙겨가지고 가지. 가장 귀한 거니까. 준비되어 있으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요 이렇게 드렸어요. 향유를 드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귀한 것을 드리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를 가장 귀한 것, 여기 보면은 향유가 가장 비싼 거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고의 것.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최고의 것 드리려면 뭐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미니를 각을 떠가지고 주님 앞에, 이삭이 없으니까 대신 미니를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로 미니를 드리는 걸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죠. 뭘 드릴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가장 귀한 것 집문서, 땅문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고의 것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의 것입니다. 두렙돈 여인이 드렸던 이 두렙돈이요 당시에 최소단이라고 해서 렙돈이 가장 최소단이에요. 그럼 2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1,000원이 전 재산이면 이거 드리면 내일 뭐 먹어요? 굶어요. 과부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가족이 다 굶을 수 있죠. 근데 이 두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잘 못해서, 기도를 잘 못해서, 예배를 잘 못해서, 봉사를 잘 못해서, 헌신을 잘 못해서. 근데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 위축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여인도 저 두렙돈을 드리는, 자기 딴에는 전 재산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릴 때 부끄러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안 드려봐서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 때는 저게 지금 제자들이랑 예수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두렛돈을 드리는 거를 아니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기는 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였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렇게 적은 돈을 드린다라는 건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 중에 드린 사람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거 좋죠. 재능이 많아서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게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10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5분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귀한 신앙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가 최선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드리기 어려운 것들, 내가 드리기 좀 부담되는 것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드리기 어려운 것들, 남들이 볼 땐 비웃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아껴서 드렸어요.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야 어떻게 권사님이 저런 걸, 어떻게 치사님이 저런 걸,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걸, 야 어떻게 저런 걸, 그러면 참 서로가 힘이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도 다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가지고 헤롯한테 아니 왕이 나올 거라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막 물어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해요. 혹시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자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얘기하면은 왕이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무섭게 사네. 설마 죽이겠어요? 남의 나라 사람인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셔? 물론 죽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세속적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런 좋은 소식을 왕한테 얘기하면 뭔가 보상을 해줘서 야 왕인데 그래도 헤롯 왕인데 헤롯 대단한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뭐 주겠죠 라고 하니까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야 가면 뭐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그냥 도망가면 해코지 할 것 같지 않아요? 가면은 보상받는데 안 가면 해코지 당해. 그럼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꿈에서 나타났어. 가지 말라고. 근데도 가요? 안 가요? 가봐야 알지. 분명히 이 동방박사들 3명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그때 왕이 오라 그랬잖아. 야 그러면 우리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러가 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러가지고 얘기하면 야 뭐 주지 않을까? 야 그래도 꿈에서 거시기 한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대신에 내가 어려움을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안 있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이러면 돈 벌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는 이 시간에, 교회하는 봉사하는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기타 등등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면, 공부하면, 일하면, 다른 거 하면 여러분들 유익되지 않아요? 그걸 포기하고 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들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깝죠? 아까운 마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행여나 내가 이거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김한식 장로님은 채워주신대요. 김한식 장로님이랑 가까이 지내세요. 채워주실지도 모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채워줄 때도 있고 안 채워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채워주면 서운해요. 그래서 채워줄 때도 있는데 안 채워주면 다음부터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채워줄 것 같아서 기대했다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아서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갚아가면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가면서 가는 거지. 왜 이거를 내가 드렸으니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포기한다고 아깝습니까? 그거 조금 위협을 우리가 감수한다고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죠. 동방박사들은 사실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감내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본인들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 아닌가요? 라고 했으니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면서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니네들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신앙의 마음을 꺾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안에 좀 한이 있어요. 이런 한이. 맨날 설교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축복지사님 2번 왔는데 2번 다 이런 설교죠. 10번 오면 10번 다 이런 설교일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들을 벌써 한 7, 8개월 듣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아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고. 어디 가가지고 야 선정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 좀 들으려고. 나약하지 않고 정말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고난에 강하고 위기에 강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고 싶어서 주님이 볼 때 뭔가 든든하고 기대될 수 있는 교회 되고 싶어가지고 성탄절인데도 이런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좀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방박사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동방박사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탄절도 그렇게 좀 멋지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